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로마서 8장 8절에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시지 말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죄를 먹고 생명을 잉태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빈번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영과 육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영은 우리가 생명이다 하고 육은 뭐라고 해요? 사망이다라고 하잖아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육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이 육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이 육의 본질. 네? 이 육의 본질이 바로 죄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육의 본질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영은 생명이지만 육은 사망이니까.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였고, 그러면 그 육의 본질이 바로 죄고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육이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들 이 육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육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땀방울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었을 때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가치로 여겨주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독이도 미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죄를 너무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 이 육이 생산해내는 그 가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육의 가치를 놓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 육을 여러분들 무엇해요? 가꾼단 말이에요. 이 육의 가치 있는 거, 이 현상계가 말하고 있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죽어라고 쫓아서 가더라고요. 그걸 죽어라고 쫓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그걸 쫓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진리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니 그거를 자기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의 대상이 된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심판을 받고자 싶어하는 그 증거를 남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변화무쌍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변화되는 이 외모 지상주의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과연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늘의 성도라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지상주의로 바뀌어 가야 하는 것이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용이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모든 대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체는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연인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는 다른 시각,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산천초목이 여러분들 한참 꽃이 피어서 아름답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에 보지 못했던 꽃들이 들판에 길녘에 여러분들 피어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지요. 그런데 꽃이 피면 꽃이 지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이 지면 슬퍼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꽃을 보면서 슬퍼합니까? 저 꽃잎이 떨어지면, 저 낙엽이 떨어지면 내가 한 살 더 먹는데, 내가 하루 더 늙는데, 요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왜 슬퍼요, 여러분들?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다라고 스스로 자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있는 세상의 현상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슬퍼하냔 말이에요. 왜 그것을 보고 우울해하세요?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 우울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꽃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 씨방에서 그 씨방의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꽃을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꽃을 맺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꽃을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못하는 거예요. 꺾어버리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샤론의 꽃을 접목시켜 놓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화과는 꽃을 피는 나무입니까? 안 피는 나무예요. 무화과는 그 열매 자체가 여러분들 꽃이란 말이에요. 그 무화과는 여러분들 꽃꽂이를 해야지만이 이게 번식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는 여러분들 번식 자체가 안 되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여러분들 꽃을 피울 수가 없는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샤론의 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떨어짐으로 그 시방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현상계에 놓여있는 인간이, 자연인들이 서로가 합의해 놓은 이거는 슬픈 거야, 이거는 괴로운 거야, 이거는 화난 거야 라고 이 자연인들이 합의해 놓은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의 성도는 그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안 돼. 안 되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하늘의 성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시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게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돌처럼 단단한 내 이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담아주세요. 왜? 우리는 자꾸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란 거예요. 그러니 이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진리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 날마다 감사해. 날마다 너희들 즐겁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현상계에 묶여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즐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이 여러분들 오래 지속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꽃을 맺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내 삶의 한계를 내가 안다면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되겠어요? 나 외에 다른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억척스럽게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죠.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산소라는 원자를 빼버리면 이 안에는 여러분들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공의 상태가 되죠. 진공의 상태. 이 진공은 99.999%가 진공이에요. 이 안은. 근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원자라는 0.001%라는 이 원자핵, 바로 산소라는 그 원자핵을 그 진공 안에 넣어버리니까 이 안이 뭐가 되더란 거예요? 산소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의 상태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과 성질이 전부 다 바뀌게끔 되어 있죠. 바로 그게 이 현상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줬어요? 말씀을 주셨죠. 말씀, 성경을 주셨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 행위가 있더란 거예요. 자꾸 성경을 보니까 뭘 해야 돼? 열심의 근거를 가지고 뭘 자꾸 해야 돼. 그래서 그 열심의 행위로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이 자연인들이 서로가 합의해 놓은 그 선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거, 그 말씀, 율법, 제사,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거를 진공이라고 얘기해요. 진공. 헛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헛것, 그 껍데기에 불과한 진공의 상태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원자의 핵, 뭐가? 예수라는 그 진리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 말씀이, 그 성경이, 그 율법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뭐가 되더란 거예요? 진리가 되더란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눈에 보여지는 그냥 그 말씀으로 열심히 행해버리면 그 안에는 뭐가 빠져 있으니까? 진리가 빠져 있으니까 그게 바로 죽은 자의 행위며 오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진짜 원자의 핵, 그 환경을, 그 상황을, 그 현상계를 뒤집고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진짜 원자 핵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 안에 숨겨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지구라는 덩어리 안에 핵이 있죠. 핵. 그 핵이 주축이 되어서 여러분들 자전과 공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치와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핵이 뽑아져 버리는 순간 지구는 어느 별로 갈지 몰라요. 어느 한순간 자고 일어나는데 막 까따비아 별로 가 있고, 응? 어느 별로 가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중심의 축, 그 핵 안에 자기장이라는 것을 넣어놓고 자전과 공전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이치와 법칙을 그 안에 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위에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행해야죠. 선한 것도 행해야 되고 여러분들 남들보다 타인보다 더 모범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 그 자체는 좋아요. 그게 왜 나쁘냔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들 내가 콩 한쪽 있으면 그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왜 나쁘냔 말이에요.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중심의 핵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지어진 것은 없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고 세상은 진리로 읽어내는 사람에게는 그 껍데기가 가진 가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현상계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요한이 바로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 앞에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 뭐한 자예요? 사랑이 이미 된 자예요. 된 자, 완료형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로 받은 자, 그를 바로 가리켜서 누구라고 해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진리를 전해줬더니 이가 뭐가 되었어요? 진리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요 말입니다. 요 말. 그러면서 2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걸어갔다 하니 네가 진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안 될 줄 알았어. 너는 도저히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됐네? 어떤 이가 내게 와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는 너가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그 씨를 전해준 아비로서 아들이 그 길을 간다는데 그 진리 안에서 그렇게 간다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냐 가이오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맙고 참 내가 기뻐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요한 3서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읽으면 10분이면 읽어요. 왜? 몇 장 있어? 한 10장 있어요? 한 50장 있어요? 한 장이죠?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뭐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말씀 내 영혼이 그렇게 잘 될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바로 삼박자 축복이다라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 하더란 거야. 그런데 과연 이게 삼박자의 축복의 내용이란 말이야. 도대체 성경의 말씀을 왜 이 자연인들이 보고 있는 그 시각과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상계 하나님은 도저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이 마치 가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인 양 왜 그렇게 선동을 하냔 말이에요. 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요즘 18번 유행가 있잖아요. 탄압해야 된다니까요. 탄핵해야 돼요. 탄핵. 거짓 선동을 하니까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서 영원히 잘됨, 범사가 잘됨, 강건이라는 이 세 단어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단어 앞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뭐예요? 아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자, 여기에서 범사라는 말이 나오죠. 범사. 자, 이 범사라는 말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범사라는 것은 헬라어는 전부 다 어디에서 왔어요? 히브리어에서 왔죠.
이 범사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콜이에요. 콜.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콜택시. 너 불러. 택시 불러. 여러분들 그 콜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콜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가리켜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 있죠. 이 호코스모스. 거기 안에는 뭐까지도 포함이 돼? 우주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해서 바로 콜이라는 거예요. 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콜이라는 것은 범사라는 것은 즉 이 말이에요. 요한 3서에서 그 말을 한 것은 즉 범사, 네가 이 현상계에 놓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잘됨이라는 것이 바로 유호도오입니다. 유호도오. 이 유라는 것은 앞에 유라는 것은 부정사예요. 부정사. 바로 그것은 부정한 길, 부정사로 쓰여져 있는데 그 뒤에 도우스는 바로 히브리어 호도스, 길이라는 말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잘됨, 네가 잘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이 유는 부정사이면서도 또한 긍정의 표현, 좋은 거, 굿뉴스 할 때 우리가 굿,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표현하죠. 그래서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 자, 이 범사라는 것, 이 호코스모스, 네가 걸어가는 네 인생의 길에서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진리로 읽어냈다면 그것이 바로 네의 강건이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강건하여진 거란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이 세상에 놓여있는 삼박자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네가 걸어가는 길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육은 죄와 사망이었으니까 네가 걸어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었는데 이제 네가 그 길에서 뭐를 알았어? 진리를 알았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로 네가 걸어갔어. 그러면 그 자체가 네 영혼이 잘됨이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건이란 거예요. 영혼은 뭐라고 했으니까? 영혼,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영은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래요. 네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그렇게 푸시케 영혼이 여러분들 이 푸시케도 영이라 했죠. 네, 푸시케. 이 푸시케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푸시케 자체로는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푸시케 자체로는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푸시케 뭐가 그 푸뉴마 하나님의 진리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길,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읽어버리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힘이 있어서 날쌘 검처럼 여러분들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일을 해주세요. 말씀이 일하소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와 헛것, 진공, 원자 그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내 밖에 있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라고 일을 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되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곧
예수야. 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 일을 못해. 진리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서 이게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여러분들 말씀이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 속에서 진리를 읽어내는 이들이 여러분들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이것이 이거네, 이거이 그거네 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석가 성불 삼천초목 동시성불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석가를 어디서 찾고 있어? 석가를 네가 성불을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산천초목의 모든 것이 다 석가가 있는데 뭔 어디를 가서 지금 산에 가서 너 석가를 찾고 있어? 강에 가서 석가를 찾고 있어? 야, 네가 성불해서 진짜 그것이 진리가 뭔지를 읽어버렸다면 네 삶 자체가 네가 석가가 되어 있는데 어디 가서 석가를 찾아? 그 말이라니까요. 다 진리인데, 모든 것이 산천초목이 다 진리인데 어디를 가서 네가 진리를 찾고 있어?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거 바로 우리의 삶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내 삶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계에서는 나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의 의로 살고 거짓도 하고 위선도 떨고 죄도 짓고 사망의 증상의 모든 짓을 내 행위로 전부 다 뽑아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있다. 성령이 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내 모든 삶의 행위가 비록 죄의 현상계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 죄를 통해서 뭐를 읽어버리면, 진리를 읽어버리면 그 자체가 뭐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란 거예요. 그게 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뭐가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행위만 하고 있더란 거예요. 헛것만 찾고 있더란 거예요. 그 진공의 상태에 이미 알맹이는 빠져있고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뭐를 찾고 있어요? 진리를 찾고 있어. 그러니까 남의 다리 긋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다리 긋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정작 지 다리는 간지러워 죽겠는데 남의 다리만 긋고 시원하다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간지러우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내 다리 긁어야지. 왜 남의 다리를 긁고 있냔 말이에요. 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왜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까라고 하셨냐면 그 진리를 네 눈앞에 있는 그 현상계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고다진 그 혀를 하나님께서 뽑아 폈어요.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야, 다 아버지. 네?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 아빠라고,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가 아빠라고까지 불러요. 하나님을. 근데 다 헛것이란 거예요. 헛것. 그 굳어져 있는 혀에서도 아버지, 아빠라고 말을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굳어진 혀에서 나오는 그 아빠와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진짜 아빠를 찾더란 겁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했어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게 해주셨어요. 도저히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우리의 다리를 펴서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왜 하셨겠냔 말이에요. 이 현상계에 있는 것들을 가치로 여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니를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겠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 열심히 한번 뛰어봐.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들리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고다져 있던 우리의 혀를 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이 현상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뭐를 읽으라고? 진리를 읽으라고.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숨겨져 있었구나. 그것을 내 인생에서 내가 땅을 받고 내가 눈을 뜨면서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읽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현상계에 놓여 있어서 뭐만 봐.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오늘 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 은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는 하나님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부 다 그것만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것을 진짜 읽어야 될 것,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뒷전에 놓여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없고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에 가치를 놓으면서 그것을 쫓아가요. 여러분들이 싼 똥에다가 금박지 입히면 그게 금똥이에요? 그게 가치 있어요? 똥은 똥일 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금박을 씌우든 아무리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들 여러분들 똥은 똥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 그 똥조차도 뭘로 여겨요? 가치로 여기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더란 거예요. 누가 커피? 에? 아니 코끼리가 커피 먹고 싼 똥이 비싼 가치가 매겨지는 세상. 똥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잖아요. 똥은 똥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 똥이 여러분들 뭐 얼마나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뭐 얼마나 값어치가 있냐고요. 근데 세상은 그 똥을 가치로 여기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누아 커피 잡수셔 보셨어요? 나는 비싸서 먹지도 못했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도 그것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석가성불했다니까요. 삼천초목을 보니까 동시성불한 것을 다윗도 알았어요. 뭘로? 시편 139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하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니 흑암과 빛이 일반이네 라고 같이 얘기한다. 흑암과 빛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구만. 이게 그것이 그거구만 라고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사건을 통하여서? 밧세바를 범하고 난다.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죄였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음으로 나를 살려냈구나. 이게 바로 영생의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누가?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거를 알기를 힘써야 하는 자예요. 그거를 알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하여서 그 선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면 그 자체가 바로 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을 먹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낳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먹고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죄인으로 여러분들 먼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먹고 그걸 깨달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그 죄가 여러분들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선과 선은 뭐고 악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도덕으로 윤리로 규정해 놓는 그것 말고
성경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선과 악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도구로,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던져줬다는 거예요. 네가 악을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거를 알았다면 너는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도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어둠을 우리가 파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파님이라는 것은 나타내기 위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어둠, 파님,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파님이에요. 어둠. 그러면 여러분들 딱 우리가 3단 논법만 알아도 뭐예요? 빛은 곧 뭐다? 어둠이다라는 그 결론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지 빛은 밝은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 빛이 밝은 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어둠은 여러분들 뭐예요? 두려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술하는 사람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하얀색과 검은색은 다른 색일까요? 같은 색일까요? 동색이에요. 동색. 같은 색으로 여겨요. 같은 색. 검은색 위에 하얀색 물방울 하나만 딱 떨어져도 눈에 확 들어오고, 하얀색 도화지 위에 검은색 물방울 하나만 딱 떨어져도 확 도드라지는 거. 그래서 두 색은 동일색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레인보우, 빨주노초 파란보, 그 모든 색깔을 다 싹 섞어버리면 여러분들 무슨 색이 나온 줄 알아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무지개의 색깔처럼 성경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의 말씀은 결국 딱 하나로 합치면 하나라는 거예요. 뭐? 진리. 예수.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색깔로 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색깔만 봐. 나는 노란색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노란색만 보여. 어떤 사람은 빨간색 좋아해. 주황색 좋아해. 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하나로 보고 하나로 읽어야 되는데, 자기의 율법,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만 보더란 거예요. 그러니 각자가 다 진리가 다르지. 왜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쪼개졌습니까? 왜 이렇게 쪼개졌냔 말이에요. 마치 레인보우 7개의 무지개처럼, 뭐 7개의 무지개로 지구 지키려고?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지구 못 지켜요. 각자가 다 보는 진리의 색깔로 각자가 보니까 그래요. 각자가 진리는 하나인데, 그 아무리 물감을 여러분들 어떤 물감을 갖다가 놓더라도 그 물감을 다 혼합하면 딱 한 색이 나온다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는 진리가 아니라, 내가 보는 성경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 예수면 여러분들 하나 돼야죠. 왜 쪼개지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시시비비를 가라. 또 거기에서도 네 편 내 편 가라. 다르다며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진리가 뽑아져 버리면 여러분들 자연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데 너희들이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냔 말이야. 세상의 사람들에 봤을 때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다르다라고 입은 열어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달라? 똑같은데, 하나인데. 정말 다르다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하나의 말을 가지고 하나의 진리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길을 가서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랑 조금만 안 맞아. 나랑 조금만 틀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못 들어보는 교리이고 내가 못 들어본 성경 해석법이라고 생각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 현상계 속에서 제대로 읽고 바로 읽어 나간다면 적어도 저거 이단 아니야? 어떻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 수 있어? 라는 그 소리 정도는 한번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네? 원체 이단도 이단 같지 않은 것들이 설쳐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의식 자체가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데 비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읽어내지 못하고 비진리로 읽어내는 것 그 자체가 이단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저거 이단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단의 괴수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독사의 새끼라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지 아니하시겠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사자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전부 다 목배임을 당하고 차명을 당하여서 전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왜 죽었어요 그들이? 뭐 때문에 죽었냔 말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합의해 놓은 그 진리라는 곳 위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단의 괴수 쳐 죽여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싹둑 하나님이 보내는 족족 여러분들 뭐 했어요? 전부 다 그 성전 앞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그들이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여러분들 넉넉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 지구가 여러분들 엄청 크죠? 태양도 언제든지 집어삼킬 수 있는 엄청난 크기가 지구죠? 네? 맞아요? 태양에 비하면 여러분들 태양의 흑점만한 것이 지구예요, 여러분들. 태양의 흑점만한 거. 태양이 여러분들 물 끓이면 물 위에 기포가 뭐예요? 뽀글뽀글 해갖고 뽕 해갖고 퐁 터지죠. 에? 냄비 위에서. 그게 지구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빛이 1초에 몇만 킬로를 가? 대략 30만 킬로를 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0만 킬로. 빛이 1초에 우리 눈 한번 딱 감았다 뜨면 빛은 이미 어디까지 가 있어? 30만 킬로를 날아가고 없다니까요. 근데 그 빛이 1년을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그 빛이 1년을 가는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광년. 그쵸? 아니,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망각의 동물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월이 30년 40년 흐르다 보니까 긴가? 민가? 여러분들 그런 것이지 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박식하셔서 훌륭하게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우주선을 뿅 띄워가지고 저기 명왕성까지 가려면 수백 광년, 수천 광년을 날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쉽게 가지도 못할 그 우주를 하나님은 뭐 달라고 만들어 갖고 아니 로켓 띄워서 우리보다 그거 탐사하라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보다 구경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만드셨겠어요? 근데 이 자연인들은 지들이 똑똑해서 그 우주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갔다가 로켓 쏴. 로켓 하늘에다 쏴요. 근데 로켓 쐈는데 인간이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그 수백 광년, 수천 광년을 가야 하는 그런 작은 별조차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에 빽빽빽빽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인간에게 그것을 이게 우주야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는 거,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우주에 비하면 하찮하고 값어치 없는 것인지, 그 우주에서 그 지구라는 것을 봤더니 저기 기퉁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처럼 생겨져 있는 저기 기퉁에 하나 찌그러져 있는 별 하나, 그것이 바로 지구인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가치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너희들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많이 발전시키고 그 의로 너희들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내 눈에 봤을 때는 너희들은 그 광활한 우주에 저기 기퉁에서, 왜? 명왕성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지구는 뭐예요? 저 기퉁에 저 끄트머리 박혀있는 그냥 먼지 작은 별의 하나에 불과하다니까요. 명왕성 천왕선에서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지구는 그냥 저 기퉁에 박혀있는 별 하나야. 별 하나. 안 그래요? 근데 인간이 같이 있다라고 이 쬐까는 별 하나에서 서로가 아웅다웅,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여러분들 서로가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좋다고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또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들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엄청난 우주, 그 광활한 우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먼지처럼 티끌처럼 보여지는 그 지구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어디인지도 찍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나를, 그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도 크신 분이 나를 택해 주셨네. 그리고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네. 여러분들 그거를 알면, 그거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이 현상계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못 가진 거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면서 여러분들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놓여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죄를 깨닫고 이 죄를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깨닫고 알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해주겠게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해주실게.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그 광활한 우주, 그 먼지만한, 하나님의 눈에는 먼지만하게, 아니 먼지조차도 안 보일 거죠. 먼지로조차도.
아마 전자, 눈에 보이지도 않냐는 그 99.9999%에 불과한 그 전자와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 그 먼지와 같은 너, 내가 나의 깃으로 너를 덮어서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읽었던 성시교동문 읽어보시라고. 그 성시교동문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를 기억하시고 네가 내 이름을 높인즉 내 이름을 기억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그 죄의 현상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진짜 잘 사는 자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잘 사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자가 진짜 잘 사는 사람. 세상이 힘들든 세상이 풍족해서 쾌락과 기쁨이 넘치든 여러분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고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가 진짜 잘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내시고 잘 사시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